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맷돌에 머리가 깨진 아비멜렉이라는 표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약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아비멜렉은 사사의 명단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했고, 그 다음에 폭력을 썼고, 그 다음에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사들의 명단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권을 휘두른 지역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기드온의 사역지와 비슷해요. 그 근처에서 이제 왕 노릇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요 지역에서 있습니다. 오브라가 이제 그 아버지 기드온이 살던 동네고, 세겜은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살던 어머니가 이제 첩으로 들어와 있었죠. 세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네니까 외갓집 동네들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저 정도로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69명이죠. 한 명은 살았으니까 69명의 아들을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철권 통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권 통치가 3년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들마다 자치 제도를 하신 이유가요. 그 지파별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규례를 주셨으니까 율법 속에서 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깨뜨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지도자는 그 지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빼앗는 순간 자기가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죠. 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종교 암흑기라고 표현을 보통 해요. 신학자들이 종교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간이 암흑기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간이 아니라 의미가 굉장히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도 실현이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가 바로 암흑기 36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왕을 세우기는 해요. 그러나 사사기는 사람이 왕이 아닌 나라, 즉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인간의 악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69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만 죽였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형제들의 친구, 그 다음에 조력자들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 같이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69명의 형제를 죽였다라는 얘기, 왕자급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살육이 진행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은 이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런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런 권력에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보더라도요. 친이 쿠데타를 한 국가들은 민주화가 될 수가 없어요. 민주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지금도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아울러서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숫자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나라들 보면 IT라든지 이런 사우디 같은 데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속은 지금도 썩어 있어요. 현재 겉만 봉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IT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나무위키라든지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이 나라의 사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데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인권이 다 말살이 돼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독재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에 대한 자료를 갖다 어저께 쭉 찾아봤더니 그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종교, 그게 이제 그 나라에 거의 정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종교도 아프리카 종교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울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이제 무속 종교 같은 거죠. 흑의 종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치면은 다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이런 나라를 바로잡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라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잡는데, 기독교도 그냥 그 막 토착화돼 버리고 막 이래 버린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바로 설 수 있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은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잡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조직이 나타나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다음에 의가 실현되는 나라, 인애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있는 나라를 이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런 불의를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공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와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놓고 판단하여서 징계를 갖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다윗이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를 했지만은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결국 왕위를 잃고 비참한 죽음이나 노년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쨌든 간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의를 보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저런 벼락 맞을 놈 하면은 벼락이라도 꽝 쳐가지고 한 번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주위의 모든 분위기를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무력으로 권력은 잡은 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많은 조직들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출연진들이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에벳의 아들이라는 가알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세겜이 등장하고, 세겜 성읍의 방백,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스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세겜 망대에 올라갔다 불에 타 죽은 사람들, 데베스 망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맷돌을 집어던진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의 무기를 든 청년이 또 등장을 하는 이 장면으로 오늘의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정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은 하나님의 것, 악한 영은 사탄의 것이라는 공식이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영도 보내시고 선한 영도 보내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로부터 이 반역이 시작된 거야. 정치적 기반인 세겜에서 악한 독재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출발을 알린 거예요. 이 일은 세겜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느냐?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여러 명의 독재자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영구 집권을 꿈꾸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진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 과정을 해결해냈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5절입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진군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왕을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아비멜렉 근처에도 이제 많은 첩자들을 뒀겠죠. 그리고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방에서 오는 곡물이나 상인들의 물건을 습격을 해요. 그냥 아비멜렉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것이었겠죠. 아비멜렉은 이 사실 이제 보고를 받아요. 아비멜렉이 열받아가지고 출동을 하면은 여기 매복되어 있다 그랬죠. 매복되어 있는 군인들이 그 왕을 살해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에는. 그러니까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막 속에 터질 듯한데 주변 사람들보다도 이런 마음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틈타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의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알이 반군의 대장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 27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만들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과 대적을 할 수 있는 가알을 받아들이고 취임 축하연을 아주 거창하게 열어요. 가알은 축하연 인사말로 아비멜렉을 여기 저주하는 장면이죠. 아비멜렉을 저주하여. 이거 장소가 어디죠? 산당이죠. 산당. 가알의 봉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자기의 영달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출세욕을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앞에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세겜의 반군 지도자가 가알이라면 아비멜렉이 심어놓은 사람이 바로 스불이에요. 스불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스불을 지역의 이제 방백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스불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알 앞에서 이제 편드는 척하고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아비멜렉 편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알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스불이 아비멜렉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도 가알이 알고는 있었지만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주역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28, 29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냥 세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일장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조차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을 섬길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이곳의 왕이었던 하몰이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차라리 왕으로 섬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통치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몰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하란에서 올 때 세겜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어요. 세겜에. 근데 외동딸 디나가 이제 놀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열받아 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킨 그런 거죠. 그때 도망한 이제 하몰의 후손들이 또 남아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꼭 그 사람 하몰의 후손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라리 역사적 전통이 있는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지 근본도 없는 아비멜렉을 섬기냐는 그런 연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군대를 끌고 와봐라. 내가 대적해 주겠다. 너희는 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세겜의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성에는 또 방백으로 임명된 아비멜렉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죠. 방백 그러면 이제 인근을 다스리는 군수와 같은 직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겜 성도 다스리고 옆에 있는 성읍도 좀 다스리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을이를 막 떠들고 세워질 때 세겜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의 연설 후에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아는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는 당연히 이제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맹세한 방백이니까 겉으로는 이게 표현하지 않아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30절 31절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벨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그냥 가알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첩자를 보내서 세겜의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냈다. 그래서 이제 첩자라고 해야 될까요? 전령들을 살머니 보냅니다. 가알이라는 놈이 세겜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갈 곡물들을 가로채고 매복을 시켜서 죽이려 한다 하는 사실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이라는 사람이 세겜성 공략에 필요한 지략을 또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신호에 맞춰 자기가 같이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공격해야지 그대로 두면은 안 될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전략을 짰을까 봅시다. 32, 33 시작.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세겜성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성이에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원래 존재했던 성이어서 아주 튼튼한 성이었죠. 그냥 성을 함락하겠다고 공격을 하면 당연히 피해가 많겠죠. 그러니까 전공법이 아닌 어떻게 해라? 매복을 하고 엄습해라. 갑자기 확 하고 들어와라. 이런 방법을 추천해요. 34, 35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밤중에 이제 군대를 몰아가지고 네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매복을 시켰던 거예요. 가알이 성읍문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로 봐서 이미 세겜의 지휘권이 가알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출입구를 막은 자가 이 성의 성주겠죠. 그의 허락 없이는 이제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새벽녘에 아비멜렉의 군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트기 시작하고 태양을 등지고 매복한 산에서 이제 산 그림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그림자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그림자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군대도 이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36, 37절 볼까요? 시작.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문에 서 있던 가알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산 그림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있는 거 보여.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군대들 소집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불이 옆에서 이제 교란 작전을 피는 거야. 야, 그건 산 그림자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본 거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사람들 같아, 군인들 같아. 그런데 벌써 군대가 요 앞에까지 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대응을 멀리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개로 군대를 갈랐다 그랬잖아요. 군대 중에 2개는 밭 사이로다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상수리길을 따라서 달려오고 있는 2 군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네또는 스불이 이제 이렇게 작전을 펴서 이게 늦어진 거예요, 대응이. 그러면 이제 바로 가알이 스불을 이렇게 목을 치든지 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스불이 다음 작전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나? 38절 봅시다. 시작.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스불이 가을 약 올리죠. 약 올려. 너 전에 뭐 네가 뭐 간단하게 물리친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지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라 하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문 걸어 잠그면 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하면 돼요. 상위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적군 3명 죽을 때 우리는 1명 피해밖에 안 입어요. 공성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알은 전투에서 이겨서 그동안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세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스불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으면 되는데 백병전을 펼치기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스불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시작. 39절부터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은 이제 나가서 싸웠는데 아비멜렉의 군대한테 패하고 이제 어떻게 도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취가 안 나타납니다. 가알의 군대가 패하고 싸우다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디까지 없어진 자가 많았다? 성문 입구까지.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간 거야. 늦게 나가면서 앞에서부터 다 죽이면서 성문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세겜성이 문 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후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문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야. 성문 입구까지 다 시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불의 농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 도로 이제 그 가알의 군대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불은 가알에 남은 군사들을 또 마저 성에서 다 내쫓아요.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알이 거기서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가알과 추종하던 그 군대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겜성의 백성들은 이제 아비멜렉이 승리를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승리를 했고 한편 끄트머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세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을 것이다. 오브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와중에 밭을 보러 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성을 부숴버릴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2차로 세겜성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불이 또 다음 작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갖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세운 왕이니까 복수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가서 이제 성 바깥에 밭이 있잖아요. 밭은 거기다 있는데 밭에 나가서 손상이 있나 살펴보라고 이제 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스불몰론과 아비멜렉이 짠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42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이기고 말아요, 그죠? 세겜성이 이래서 파괴가 돼 버리고 말아요. 그냥 수불 이하에 이제 자기 편만 남기고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 말아요. 그리고 이제 성을 헐고 뭘 뿌렸다? 소금을 뿌렸대요. 소금 뿌렸다는 얘기는 땅을 농사가 안 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거죠. 세겜 망대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세겜 망대가 나와요. 망대 하면 이제 세겜 성이 있고요. 세겜 성읍이 있고 망대는 대개 이제 국경선 근처겠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망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보초가 올라가는 이렇게 뾰족한 그런 망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망대들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성체 그다음에 군사 요충지에 세운 이게 성체 같은 그런 거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체 이렇게 보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망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두 사람이 쭉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보초가 총 들고 지키는 그런 거로다 착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개념은 아니에요. 46, 47절을 볼까요?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여기 이제 엘브리 신전이라고 나오죠. 엘브리 신전. 그 아비멜렉이 가서 은전을 받은 그 신전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세겜에 있던 신전. 내가 이 언약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 바알브릿,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다 이런 뜻이었죠. 이 엘브릿이나 바알브릿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브릿 신전이 바로 엘브릿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그 당시에는 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쿠데타 할 때 은 70개를 갖다가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뒤엎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이 성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48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은 거죠. 아비멜렉도 이곳을 잘 아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성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성을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기는 힘들고 어떤 방법을 택했냐? 화공법을 택합니다. 화공법. 불로다 태워 죽이는 방법을 택해요. 나무로 만든 요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불을 질렀더니 타 죽은 남녀가 몇 명쯤 된다? 1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다 피한 거야 거기에. 아비멜렉은 아주 이제 나쁜 놈이었죠. 자기 형제들도 살육을 통해서 한 바위에서 그냥 싸그리 죽였던 악한 놈이었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지만 배신자로 낙인을 찍으면은 모두 불로 태워 죽일 정도의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우애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겜성에 있는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로 다 태워 죽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데벳이라는 거예요. 데베스로 갑니다. 데베스 여기도 이제 세겜하고 이렇게 마음이 합쳐서 이제 같이 반군을 구성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몰살시키겠다고 작정하고 화공법을 쓰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50절에서부터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러니까 망대가 있는 곳은 그 지역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지켜보다가 가장 먼저 이제 알리고 거기서 이제 방어를 구축하고 그래서 본성을 지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군사적 요충지가 이제 망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세겜 망대 불태웠지 이번에는 데베스 망대를 불태워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남겨둬야 되잖아. 그거 짓는데 몇 년 걸렸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상관없어. 내 안위를 위해서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베스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세겜의 망대가 화공법에 의해서 당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뒤숭숭하죠. 근데 아니나 달라 아비멜렉의 군대가 어깨에다가 장작 큰 나뭇가지들을 지고 옵니다. 나뭇가지가 한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0개의 나무통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53절부터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꿰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인이 이제 맷돌 윗짝이나 우리는 맷돌이 아래가 같은데 거기 맷돌도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었을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맷돌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다음 장 보면요. 예, 이렇게 해서 쌀을 넣고 이렇게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으면 뭐 조그만 돌에 맞아 죽은 거고 우리나라 여기 맷돌 같으면은 좀 그래도 제법 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맷돌 들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큰 맷돌, 집에 이제 있던 맷돌 이렇게 집어 던졌다. 하여튼 머리통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맞춘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연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비멜렉이 머리통을 맞아서 이제 피가 철철 흐르게 해서 이게 죽게 생겼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차리는 아비멜렉이 부관을 불러가지고 야 나를 찔러 죽여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도 여인의 칼도 아니고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가 들어서 차라리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부하 직원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원한다고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진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세겜 성까지도 다 멸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정권을 강하게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잔인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여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성경은요, 아비멜렉이 멸망한 이유가 그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즉시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즉시 갚아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형제와 이웃에게 그래서 야박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야박하게 함으로써 그 이제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정당하지만 상대방은 무시를 당했다고 여기거나 억울하다거나 손해를 본다고 여긴다면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상대방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남에게 혹시 남을 원망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직접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신 갚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죠. 공의로워야죠. 자기는 하나님 편도 아니면서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거 억울하니까 갚아달라고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꼭 사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중간에도 나타났다는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우리가 권세가 없어도 또 그렇게 살아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아가 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과부가 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장애가 있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며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국가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당해서라도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아스의 예를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막 떨어뜨리는 거야. 열매를 따면서 듬성듬성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러 변이삭들도 단에서 뽑아가지고 막 집어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쭉 그냥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하는 너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걷는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그냥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율법대로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야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공의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정리할 거는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시진 않을 것이다. 아멘.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